7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요, 성경과 신학, 교리와 실천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때로는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함께 모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회의를 열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회의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했고 신앙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크게 열린 공적인 회의였고 또 그 회의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회의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더해져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한 어떤 문화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플러스 어떤 인간의 행위와 종교적 조건이 더해져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 초대교회에 이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관점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중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끝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제 이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이 흔들릴 때 그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요, 갈등이 없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 앞에서 바르게 분별할 때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회의와 토론은요, 어떤 사람들의 고집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행하는 모든 회의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복음을 위해 이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되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회의를 주관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은 옳은 것이 없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회의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산 증인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그러기에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즉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증언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16, 1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전통이나 다수의 의견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회의는요, 단순히 토론을 잘해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는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저 인간의 눈에 좋게 보이고 또 그릇되게 보이고 이런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말씀과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일이나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의 자유를 확증했다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정이 뭡니까? 야고보의 제안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뭐야?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 전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유대인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결정이 잘못 내려졌다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종교로 변질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지키셨고 그 회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었다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요, 가장 큰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면제부 판매, 면별부 판매. 이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죽은 사람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 면별부를 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면별부를 사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상당히 어긋난 완전한 잘못된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루터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만약에 그런 어떤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아마 오늘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셨겠지만 참 어려운 신앙생활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한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다. 또한 그 회의는요, 결론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 결론을 교회들이 분명히 알도록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내어서 말로도 확증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였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단지 어떤 논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의 회의와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분명하게 하고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여러 회의와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노회 기간이나 총회 기간에 성노회가 되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참된 교회가 잘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는요, 단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한 번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그 회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은혜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회의를 통해 교회는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죠. 뭘요? 사람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이 진리가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의 형식을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교회자 마틴 뉴턴은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심판의 의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늘 정죄와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그의 영적 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사람이 사는 길은 행위의 짐을 더 지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지켜낸 진리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였다. 너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겨우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할례 때문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업적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도덕성 때문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해. 예수님은 우리가 지지 못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죠.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회의에서도 또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내 뜻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요,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 회의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회의를 통해 더욱 밝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그 복음 안에서 감사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명확하고도 분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 또 우리가 뭔가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